네, 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8장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산의 높이를 말할 때 해발 몇 미터다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입니다. 그죠? 그것은 해발 1947m입니다. 그죠? 2000m가 채 안 되죠.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해수면 바다에서부터 그죠? 높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고도라 그럽니다. 고도.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삶의 높이와 수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다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삶을 더 높은 수준과 또 고도에 이르게 하는 것은 기도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무엇이 결정하느냐? 기도가 결정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나라는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겼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성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물을 찾아 나서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왕이 하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합독해 봅시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예, 이제 왕은 비가 내리지 않자 그 땅에 물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을 찾아서 그의 신하들을 데리고 나라 구석구석을 지금 찾아다니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합이 오바다에게, 오바다는 그의 신하입니다. 그죠?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내로 가자. 뭐 하천이나 강을 찾아가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은 우물에 있을 것이고 물은 강이나 내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물이 있고 내가 있더라도 거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물이 고이고 솟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왕일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열심히 우물을 찾아다니고 내를 찾아다니고.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반대로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엘리야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왕은 우물을 찾아다니고 내를 찾아다닙니다. 물을 찾아다니지만은 기도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겁니다. 삶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과 땅에 엎드려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이 행하심을 인도받게 됩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더욱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수준과 높이를 더 복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아멘. 오늘 엘리야뿐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생을 기도가 결정하는 거죠.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네 가지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손을 붙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쪽이죠. 그러자 모세가 그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손을 계속 올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피곤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육신은 연약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리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어 올리더라. 그러자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죠. 사실 모세는 손을 올리거나 내릴 때도 그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여 달라고 그 마음의 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보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다. 손을 높이 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니 기도를 저희가 꼭 뭐 새벽에 하고 교회 와서 하고 꼭 소리 내어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꼭 기도해야 하나님이 아시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는 손을 올릴 때나 내릴 때나 그 마음은 똑같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지 않고 그 든 손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높이 드시길 바라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무릎 꿇는 내 몸으로 하는 것이고 새벽을 깨우는 내 몸으로 하는 것이고 입을 열어 부르짖는 내 몸으로 하는 것이지. 마음이야 누구나 똑같죠. 마음이야 누구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피곤하더라도 손을 들었을 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피곤한 겁니다.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릴지라도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억지로 붙들고 올리는 거예요. 모세는 피곤하게 내리고 싶지만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도는 각자가 믿음대로 하는 거지 믿음도 없는데 억지로 새벽 기도하라 그러고 억지로 50일 기도하라고 그러고
억지로 소리 내라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싶어도 아론과 홀이 억지로 손을 올리니 하나님이 그 손을 보고 역사하시더라. 이제 기도는 억지로라도 합시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마음과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예,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즉 기도가 그 사람의 수준과 삶의 높이를 결정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침략해 왔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첫 번째 다윗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면 그일라는 살지 모르지만은 이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면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서 구원하라 그러고 사람들은 반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23장 4절이죠.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우리가 위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의 부하들이 반대하여도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언제나 세상과 사람은 세상과 사람의 반응을 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일라를 구원하자고 하지만 부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하들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사울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도 세상과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하들이 반대할 때 다시 묻자와 이르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명 감당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높이를 결정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라는 이 믿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인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그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멸망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그 바벨론이 또 멸망해서 페르시아에게 또 종살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2번 바뀌고 그 사이에 왕은 4번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언제나 그 나라가 무엇이든지 왕이 누구든지 언제나 그 나라의 총리였어요. 언제나 그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7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다니엘은 오직 기도로만 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이기고 그 나라의 70년 총리가 되어서 지도자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다리오 왕이 있을 때에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도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앞으로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여 죽이자는 겁니다. 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어요.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가 봉하여서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해 줄 뿐 아니라 그 일을 본 왕이 과연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은 더 존귀하고 높임을 받습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사람과 세상이 아무리 그를 모함하고 넘어뜨릴지라도 기도가 그의 높이를 결정하고 그의 삶을 존귀하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다니엘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는 늘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날 때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 때때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늘 규칙을 정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때를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설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6번 규칙을 정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도들을 메도디스트라 그럽니다. 메도디스트, 규칙쟁이들입니다. 무슨 규칙쟁이냐? 기도의 규칙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하루에 6번, 새벽 4시에 일어나면 4시부터 저녁에 9시 하루를 마칠 때까지 하루에 6번 때를 정하고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매일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서 우리를 그 죄와 유혹에서부터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6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르러 메도디스트들이다, 저들은 규칙쟁이들이다, 기도의 규칙쟁이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길 바라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바르고 또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4번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예,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0장이 우리가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또 이방 땅과 또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대략 29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의 복음이 로마까지 전거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지요. 그러면서 10장은 어떤 의미냐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기도인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반드시 할례 받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할례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최초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지는데, 어떻게 전해지느냐?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먼저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가 그의 사람들을 심부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할 때 그들은 베드로의 일행이 아니고 가이사라에서 보낸 고넬료의 심부름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빠에 베드로가 머무는 요빠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한편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가더라.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할 시간인데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그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정말 문 바깥에서 가이사랴에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인도를 받아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면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사역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자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환상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이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지식이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환상 보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은 민족과 종족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말이 달라도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올해가 2025년이 되었는데 이 놀라운 복음이 다른 민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어떠느냐? 그럼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 복음 전하는 게 당연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나아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1793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793년에 영국의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자기 나라에서 예수 믿고 그냥 자기 이웃들에게 전도는 했지만요, 다른 종족이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비록 구두 수순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불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온 열방과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는 늘 세계 지도를 자기 성경책에 붙여놓고 주여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순공이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의 기도대로 1793년에 처음으로 인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기도할 때 고도가 결정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환상 보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종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될 것입니다. 한빛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기도할 때 언제나 사람과 세상의 뜻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고도를 결정할 것이고 우리의 높이를 결정하시고 우리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